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미움받을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뭔가 이제 청년대학부 찬양팀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나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침침한 게 아니고 뭔가 스모그가 뿌려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댄스 선교부에서 특순을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뭔가 양수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두물머리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 양수리가 두물머리라는 뜻 맞죠? 양수, 두물 맞죠?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그 두 한강이 합쳐져서 양수리잖아요. 네네 됐습니다. 네. 말씀 전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댄스 선교부가 지금 막 격하게 내려가서 엄청 지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호흡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연습했어요? 3시간? 3달? 세 달을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근마켓 이용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당근마켓은 이제 뭐 마트에서 당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앱을 통해서 중고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해봤냐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당근마켓. 저는 가끔 이용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진짜 중고를 많이 제가 사고 팔았던 곳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라는, 한때는 제가 하늘나라보다 중고나라를 더 많이 막 찾아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가 참 좋습니다. 적은 돈으로 좀 더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차도 새 차를 사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다 중고로 샀습니다. 같은 값이면 좀 중고 몇 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돈으로 새 걸 사면 이거밖에 못 사는데 중고를 사면 이걸 살 수 있어? 그게 이제 한번 맛들리니까 중고를 계속 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휴대폰 사진을 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고 저거는 남기고, 그래서 예전 사진을 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명성교회로 돌아오기 직전에 섬겼던 그 개척교회 시절 사진을 제 휴대폰 제일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뭉태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 비품을 살 때도 중고로 많이 샀었네. 요즘 우리 명성교회에서는 중고로 물건 안 살걸요? 오늘 영상기록부 뭔가 새로운 기계를 머리에 이고 하는데 그 중고 아니죠? 새 거 샀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피아노든 스피커든 당근마켓 안 돌아봅니다. 다 쓰다 보니 중고가 됐지, 그 중고로 팔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교회 있으면 이제 나눠주거나 새 거 사주지 우리 교회는 중고를 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중고로 다 열심히 물건을 알아보고 교회를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세요? 저분이 지금은 한국 분인지 캄보디아 분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계신 김병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캄보디아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 팀원들 중에도 오늘 출발해서 7시 비행기로 출발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대학부 실행위원들 중에도 있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보일 텐데 천장 에어컨이 있는데 중고로 사서 공사한 겁니다. 김병규 선교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 중고로 산 의자, 그리고 왼쪽 끝에 보면 안내 데스크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살짝 삐져나와 있는데 저거 어떤 카페에서 쓰다가 버린 거 주워왔죠. 그리고 저 뒤에 제 집무실이 있는데 저기 컴퓨터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쓰던 거 목사님 쓰시라고 중고로 주신 거. 아무튼 제가 저 사진을 올린 이유는 오늘부터 캄보디아 의료 선교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저를 거의 잊었을 때 저를 기억하고 와주신 김병규 선교사님을 저도 선교 때 언급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응원이고 선교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저 교회 의자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의자를 그럴듯하게 샀는데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샀다는 것은 문 닫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저 코로나 시기에 트럭 2대 빌려가지고 가서 가득 싣고 저희가 직접 옮겼습니다. 근데 되게 행복했습니다. 기존의 의자를 보다가 이 의자가 들어오니까 우와, 교회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쁘죠? 아니, 그래요? 좀 그래요? 제 눈에는 예쁜데, 예뻤어요. 저 의자. 좀 때도 타고 그랬지만,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새 가족이 오거나 하면 이렇게 온 전교인이 축복하기도 하고. 근데 왼쪽 구석에 헌금함이 있어요. 저 헌금함 다른 교회에서 얻어온 겁니다. 다 중고. 자, 그러다가 큰맘 먹고 헌금함을 새 걸로 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끝에 헌금함 새 걸로 보이십니까? 근데 새 헌금함이 들어오니까 교회 의자가 낡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의자가 뭔가 알록달록하고 천이 헤어지고 그런 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을 합니다. 천을 새 걸로 갈자. 다음 사진 봅시다. 차이가 혹시 보이세요? 똑같은 제 휴대폰으로 했는데 새 천으로 아예 싹 갈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원래 색깔도 포도주 색깔이었지만 색깔을 그대로 하되 새 천으로 갈았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제가 얼마나 저 새 헌금함과 새 천으로 간 저 교회 의자가 좋았으면 제가 저녁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에서 배달 알바를 했었는데 오가면서 교회에 들러서 보고 갔어요. 야, 교회 의자 진짜 예쁘다. 헌금함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휴대폰 사진 정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청년대학부에 올인을 했었으니까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다시 저 시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정리하다가 저 사진들은 차마 못 지우고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저는 중고로 이것저것 많이 사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제가 새 걸로 샀던 것 같습니다. 헌금함이라든지 아니면 건반이라든지 음향기계라든지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무조건 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카메라도 새 걸로 달았고, 어떤 것은 중고로 채우고 어떤 것은 새 걸로 채우고, 그렇게 결심하고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울 때 개척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버리는 것, 다른 교회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 이것저것 중고로 채우면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비품이라면, 다른 거 아끼더라도 교회 비품이라면 새 걸로 채우는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황 목사, 지금은 교회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중고로라도 그렇게 시작해,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아유, 황 목사 다른 거 아껴가면서 교회 물건은 새 걸로 사네. 과연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유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것이 옛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는 새로운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언제까지 옛 것을 우리가 주장할 거야? 그렇게 이 비유를 쓴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의미의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4년 전, 저는 개척교회를 섬길 때, 6년 전이죠. 그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새 걸로만 교회 비품을 사야 했을까요? 중고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이거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던 저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새 것이 옛 것보다 무조건 좋은 겁니까? 모든 비유는 특별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가 선포된 상황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도통 금식을 안 합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아니죠. 질문을 빙자해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내용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14절 위에 제목이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으로 인한 책망과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생배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새 시대다, 신약 시대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옛것, 즉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를 좀 벗어나자, 새것, 복음과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은혜를 받아들여라,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야. 예수님은 첫 기적을
혼인잔치 때 포도주 만드는 걸로 하셨어. 황대수 목사 예전에 개척교회 섬길 때 의자 색깔이 포도주 색이었대.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14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제가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인,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교제하시는데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시고 교제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지지하셨던 그분 아니야? 근데 왜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그리고 왜 세리의 집에서 밥 먹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금식은 왜 안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와서 따집니다. 그때에 따집니다. 왜 금식 안 하세요?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잖아요. 근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왜 금식 안 합니까? 따졌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금식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류들, 즉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들로 보였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정죄였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생배조각 비유와 새포도주 비유입니다. 자, 먼저 생배조각 비유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생배조각, 이 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생배조각은 뭐냐면 쇠천이에요. 쇠천.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질기고 딱딱한 천, 아직은 좀 더 두드려서 부드러워져야 되는 천이 생배조각, 미완성의 천, 손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천, 그게 생배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생배조각을 볼 때 야, 신선하고 새롭고 좋은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아직 못 써. 야, 이걸 어떻게, 야, 이거 만약에 그 옷이 떨어졌을 때 2천으로 기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더 땡기기 때문에 그 옷이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아직 못 써. 그게 생배조각입니다. 아직은 불편하고 어색한 것, 오랫동안 입어서 내 몸에 잘 맞는 편하고 좋은 헌옷,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게 생배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생배조각이 새 것이긴 한데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비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 역시 생배조각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술, 새 포도주 하면 되게 좋은 것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진짜 새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보다 좋은 포도주입니까? 담그자마자 먹을 수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고 맛이 없고 아직은 좀 더 숙성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도
그 말을 할 수 없고 깊어지지 않는 친구는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겁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고급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는 값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몇 년산 포도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을 낡은 가죽 부대의 잘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이 발효 과정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걸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이건 낡은 가죽 부대의 잘못이 아니라 새 포도주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많이 모자란 것, 그게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 포도주 비유, 이걸 새 것을 찬양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어, 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로운 드럼이 왔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렇게 이 비유를 사용하면 그는 이 비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것을 다 버려야죠. 그리고 철저히 금욕적인 삶, 금식을 해야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해? 금식과 금욕적인 삶 물론 중요해.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 막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방금 막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마태, 그리고 그 세리마태에 따라서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모이긴 했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기도 전에 왜 금식하네?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헌금하네? 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자격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예수님은 되묻고 계십니다. 아직은 새 포도주 같은 사람들인데 성숙해지기도 전에 낡은 가죽 부대의 가치관으로 정죄부터 하면 되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 터져버리지 않겠어? 가죽 부대도 잃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지 않겠어? 새 포도주라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 아직은 새 가족인데 벌써부터 금욕적인 삶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기는 좀 이르지 않니? 그렇게 애둘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수준, 어떤 상태의 성도입니까? 생배 조각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아직은 교회가 좀 뻣뻣하고 불편하고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려운데?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 딱 맞는 헌옷 같은 상태입니까? 황대석 목사님 말씀 저래야지 황대석 목사님 말씀이지. 저녁 7시에까지 예배 드리는 거, 야 이래야 뉴송이지. 토요일날 추석 연휴에도 이 자리 지켜야지 그 직분자지. 생배 조각 같은 상태입니까? 헌옷 같은 상태입니까? 혹시 새 포도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더 성숙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은 그런 상태입니까?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는 생배 조각과 헌옷이 함께 보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옷은 헌옷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배 조각도 계속 만들어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오래된 고급 포도주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기 전에 새 포도주를 계속 담글 수 있는 다음을 준비하는 뉴송 공동체 명송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원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원래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인애를 원하신대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원하신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금욕적인 삶과 예배만 강조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니들 그렇게 깨끗해? 니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렇다 이거지. 근데 어떡하지? 호세아 6장 6절 못 읽어봤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대잖아. 긍휼을 원하신대잖아.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죄인들을 핍박하는 니들 그렇게 잘났어? 근데 어떡하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결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탄탄한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방해자들이 그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한 그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허락됩니다. 결국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그는 무사히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결심의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심하셨네. 예수님도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세리마태의 제자로 삼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굳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세워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이들 또한 예수님을 추종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지지해주고 추종해주는 거 고마워. 근데 어쩌지? 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셔.
나 역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어. 이렇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확실한 자신의 추종자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하면서까지 가장 약하고 부족했던 죄인들 편에 서시는 그 결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보통 결심으로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결심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 결심 끝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결심이 쌓이고 쌓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기존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든 빛나고 형통한 길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결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부 마치고 저희들은 잠깐 후닥닥 교육자들 식사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좀 더 뭔가 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맺히는 열매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뭐 엄청 싸웠다는 게 아니라 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목사님, 남들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처럼 못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변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야, 쟤 튀려고 저래? 더 높이 올라가려고 저래? 그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맞아. 남들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넌 왜 저 사람처럼 못해? 미움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미움받을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심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미움받을 결심으로 잡았습니다. 약간 약간 뭐 표절 같은데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어떤 이론을 좀 편하게 설명한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과제지 너의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의 과제는 뭐냐? 남이 나를 좋아할지 말지는 나의 과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제인데, 나의 과제는 남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남을 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남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남에게 미움받더라도 내 행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제가 요즘 청년들, 요즘 세대를 보면 요즘 보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밤에 주로 신방을 하니까 밤에 신방하고 교회로 복귀할 때 보면
요즘 그렇게 뜁니다. 어깨 다 드러내는 옷, 기생 라합처럼 입고 러닝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 보면 운동하는 데 시간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공부하고 외국어 배우고 독서, 자기 개발에 엄청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행 다니고. 오죽하면 요즘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하는 이유 탑5 안에 1, 2위가 이렇습니다. 1위,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아서 연애하면. 이게 연애 그 정보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제가 설교 직전에 유튜브 이거 보면서 1, 2위가 뭐지? 1위,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아서. 2위,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여러분, 연애는 감정 소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하는 게 연애라고요. 근데 연애가 실은 1, 2위가 감정 소모가 힘들어서. 만났는데 나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걸 맞춰가는 게 연애인데 그게 싫어서 혼자를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서. 그리고 5위는 뭐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 개발할 시간이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시간을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튜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파스타 먹고 싶어. 자기야, 나 파스타 먹고 싶어. 그래? 근데 그거 탄수화물인데 못 먹는 거예요. 근손실 오는데. 자기야, 우리 재밌는 영화 좀 보자. 웃으면 근손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연애도 못하는. 연애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미움받을 결심으로 잡았는데요. 지난주일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된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결심하는 삶.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미움받을 결심을 하는 삶이구나. 저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이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로 결심하는 삶이구나. 다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내용과 제가 전하는 미움받은 결심,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미움받을 용기, 난 미움받을 용기로 나를 좀 더 사랑할래. 그게 결론입니다. 미움받을 결심은 난 미움받아도 돼. 대신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심할 거야. 조금은 다릅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미움받기로 결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굳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굳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굳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는데 이 말씀 안 하셔도 됐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굳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굳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도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금식 포기하시고 굳이 논쟁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려고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가 더 중요해. 하나님 집중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만 드리는 삶 중요하지. 근데 나는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이런 결심들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미움을 받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심을 추종자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결심하십니다. 추종자들을 만족시키는 삶,
지지자들에게 더 큰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미움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움받는 대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밥 먹기로 결심하고 꾸역꾸역 밥을 드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생배조각 비유, 17절 새 포도주 비유. 근데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5절에서 다른 대답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배조각 비유, 새포도주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15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결혼잔치 중이잖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하기보다는 그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때 아니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뭐 해외 출장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 슬퍼하며 금식할 날도 오겠지. 퇴근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결혼식이잖아.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돼? 그저 행복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대학부 교육자로서 4년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많은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결정과 결심을 할 때 분명한 원칙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내가 진짜 청년들 편에 있는 목사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결심해야 할까? 세 번째 결심, 원칙,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제가 지난 4년 동안 제가 못한 게 참 많지만 대학부는 그래도 대학부 담당 교육자님들께서 잘 섬겨주셨는데 청년부 지체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건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훈련을 잘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더 타이트하게 시키지 못했던 것 같고 새벽 기도 더 확실하게 나오라고 출석 체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저희도 깨어떼이 할 수 있었는데 깨어떼이 하지 않고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할 때도 출석부 하지 말자, 올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 훈련을 잘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교회 절기 때마다 청년대학부 이렇게 동원이 들어오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제가 맡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이었는데요. 그 연출자께서 1부부터 5부까지 청년대학부 지체들 600명을 1부부터 5부까지 새성전 저기 2층을 1부부터 5부까지 이렇게 성벽을 세우자고 했어요. 쭉.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집사님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청년대학부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집사님, 청년대학부 건재하지 않아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저랑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은근히 그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 거라고 생각하고 막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그러지 않고 그냥 1부부터 5부까지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부활절? 꼭 그렇게 1부부터 5부까지 600명이 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건재한 게 드러납니까?
추수감사절 국밥 봉사 1부부터 5부까지 300명 자원봉사 보내주세요. 바로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이걸 어떻게 자원봉사로 다 합니까? 알바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청년대학부 밖에서는 저를 미워해 주시는 분들도 제법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핑계를 대자면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청년대학부 회복할 때잖아요. 아직은 청년들이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할 때 오겠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면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즐겁고 기쁘게 교회 다녀도 되잖아요. 아직은 청년인데. 이제 내년부터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보존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결심도 기꺼이 해내는 청년들로 잘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퍼하며 금식하기보다는 아직은 새 가족들이잖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 안 돼? 그렇게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을 기쁨과 행복 가운데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우리의 편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지.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내게 다가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쟤네들 좀 지금 밥 좀 먹으면 안 돼? 오늘 쟤네들 나랑 처음 봤어. 금식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가까워지는 게 먼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금식도 중요하고 금욕도 중요해.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청년의 때를 평생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귀한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즐겁게 교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금욕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돈이 좋아서 세관에 앉아있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내가 성숙해졌을 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그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와 장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선교지를 돌아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하고 있냐면 따지고 책망합니다. 왜 금식 안 하세요? 추종자라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지하는 예수님이라면 금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기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담임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함께 동역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 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러셔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추종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박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심으로 평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대학부가 평생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동력자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세 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숙해지면 금식도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지만 그저 주님 사랑해서 교회에 모였다는 근본적인 기쁨과 사랑, 즐거움, 갈망, 예배, 주님도 알고 싶어 했던 그 청년 시절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즐겁게 교회 다닐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지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따졌던 그들처럼 목사님께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연말에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실 텐데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